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부터 21절. 좀 이쪽 더 갈까요? 아니요, 여기 이 상태 괜찮겠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성경 찾아보시고 볼펜 가져오시고, 자, 우리가 또 성경에다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고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자, 같이 교대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자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네, 뭘 또 이렇게 쑥스럽다고 이렇게 그런 인사 받으니까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여러분 가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제 그만해. 이제 너무 오버하지 마. 하랄 때 해. 나 뒷북치지 말고, 알았지? 괜찮아. 잘했어.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까지 모시고 온 분들 우리가 좀 기억할 건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토요일 날 한 번 더 초청하셔서 우리 여름 옷이 또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옷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얘기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옷을 통해 또 섬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진 성도가 보내주신 가방이 한 420만 원어치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귀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역자들하고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 이제 전도되어서 오셔서, 자, 그 다음에 정착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두 종류인데 선택해서 하나 가져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3명 전도하고, 자, 환영식까지 끝낸 분들에게, 전도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귀한 거, 또 그런 가방을 또 들 때마다 내가 누구누구 전도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기억이 나고, 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와서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자. 네, 다시 한번 와서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자. 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3번 나누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딱 폈을 때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기록할 당시가 언제인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저자와 수신자는 다 우리가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자,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자,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모르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1장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동그라미, 나의 매임과 매여 있다는 거죠. 지금 자 1장 7절에 지금 바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매여 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또 볼까요? 13절.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죠. 자, 14절 또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매임이라는 단어에 계속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그 다음에 17절 보면 또 뭐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는데. 자, 나의 매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매여 있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매여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자, 13절에 보면,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여기다 동그라미 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매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위대에 있다. 시위대. 그러니까 매여 있는데 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게, 시위대에 지금 어떻게 매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라는 건 그냥 일반 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이제 지키는 근위대, 뭐 이런 이제 호위병,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위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나의 매임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지금 어느 상태에서 쓰고 있다? 자, 매여 있는 상태에 쓰고 있다. 그러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지금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기억할 건 뭐냐? 아무 감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 지금 시위대가 지키는, 로마 군인이 지키는,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이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쉽게 말하면 쇠창살이 이제 쳐져 있고 옥고에 채워져 있고 막 이제 착고에 채워져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지하 막 이렇게 감옥 같은 곳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그거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바울이 갇힌 그런 감옥의 특징은 편지한다.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자, 어떤 감옥이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감옥. 자, 이게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당시 감옥은 죄수들이 아무 때나 편지를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 아무나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받고,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 같은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다? 편지를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이 바울이 지금 처한 감옥, 매여 있는 상황이고, 자, 2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를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래할 수 있는, 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바울이 속한
감옥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 뭐라고 해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자 2장 25절 또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자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낸다.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4장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4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보낸다. 자 그런데 다시 4장 18절은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처한 감옥의 특징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보낼 수도 있고 다시 바울에게 올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그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일반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1장 13절 말씀했던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라는 거죠. 자 누가 지켜요? 시위대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런 시위대가 지키는 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특징이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1장 25절 한번 볼까요? 1장 25절. 자 다 같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여기 보면, 자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다 뭐라고 이제 동그라미 쳐. 내가 살 것과 살 것. 자 살 것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다? 감옥에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뭐냐? 살 것을 생각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 나는 산다. 나는 살아난다는 거야. 나는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2장 또 24절 한번 또 볼까요? 24절. 자 24절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속히 가게 될 것. 나는 살아서 너희들에게 속히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감옥의 상황은 죽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이 감옥에서 죽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속히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확신하니까 감옥에서 죽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살아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는 그 매여 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의 감옥의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자 우리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후서죠. 자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6절. 자 한번 볼까요? 4장 6절부터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했다. 이제 내 모든 일은 다 마무리되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오늘 바울은,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말한다? 나는 살 것이다. 내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나는 풀려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의 상황은, 자 오늘 네 가지. 편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보내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세 번째는 시위대가 지키는 곳이고, 네 번째는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서신이 쓰여졌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옥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에는 그럼 어느 과목에 있느냐, 이건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디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배워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 감옥 상황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감옥 4번의 갇힘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감옥이 기억나요? 첫 번째 빌립보 감옥, 두 번째 예루살렘 감옥, 세 번째 가이사랴 감옥, 네 번째 로마 감옥. 아니 제가 다 얘기하고 있어. 아니 물으면 좀 대답 좀, 성경 좀 읽어 좀.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4번의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오는데 이 총 4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4번의 감옥하고, 자, 이 본문의 감옥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 감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놓고, 자, 그러면 빌립보 감옥. 자,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자, 이 빌립보 감옥은 AD 50년에서 51년에 이제 갇혔던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을 펴놓으시고, 자,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다 밑줄을 치면서, 자, 다 같이 25절까지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어떤 감옥이죠? 자, 복음을 전하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에서 51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차고에 이제 든든히 채워져서 깊은 옥에 가두게 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얼마나 있게 됩니까? 얼마나 있게 돼요? 자, 얘기를 합시다. 저를 보세요. 성경 글만 보고. 자, 얼마나 갇히게 됩니까?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왜 그래요? 자, 한밤중에 갇힌 그 밤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풀려났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지 읽으면서 대답해. 자, 그러니까 몇 년은 갇힌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은 갇히자마자 그날 밤에 풀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옥문이 열렸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 옥문이 열린 건 하루.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하고 이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지금 말했던 이 상황하고 빌립보 감옥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이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옥이 어디 나오냐? 두 번째 감옥이,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감옥이에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이 감옥인데, 예루살렘 감옥은 언제냐면 AD 57년. 자, 5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거짓 증거자들,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냐?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신성 모독죄다. 뭐 이런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자, 2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히게 돼요. 예루살렘 감옥에. 그래서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자, 27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근데 그게 누구냐?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을 생각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거자들에 의해서, 자, 지금 어떻게 바울이 억울하게 예루살렘 감옥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을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과 여러분 본문의 감옥은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이 똑같나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보낼 수 없죠. 자, 왕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시위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그 감옥도 지금 오늘 본문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감옥이 뭐냐? 가이사랴라는 그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AD 57년에서 59년까지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펴볼까요? 23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런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놔뒀다가는 이 바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지금 이제 이 바울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 200명, 여러분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 2년 동안 갇혀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느냐면, 오늘 이 빌립보에 이 서신을 보냈던 바울의 상황하고 가이사랴 감옥의 상황은 거의 좀 비슷해요. 자, 왜 그러냐면 편지를 왕래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시위대잖아요. 거기도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건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었고, 자, 그런데 살 것을 여러분 단 하나가 틀린 게 뭐냐면, 가이사랴 감옥이 여러분 2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게 되는데 단 하나 오늘 빌립보를 쓴 그 편지를 쓴 감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살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 가이사랴 감옥에서 풀려날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살 것, 나는 너희들한테 갈 거다, 이렇게 말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가이사랴 감옥은 다른 게 뭐냐?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나는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빌립보를 쓸 당시의 그 감옥의 상황은 나는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하나가 딱 다르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거기에 당시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나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여러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 그 순간 로마 황제의 그런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내가 신문하겠다, 신문할 테니까 너 그렇게 해서 재판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에게 나는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겠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에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벨릭스나 아그리빠나 여러분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감옥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을 풀어주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장에 바울이 가이사의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 너는 풀려날 것인데 나는 네가 죄가 없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니까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감옥은 마지막 네 번째 감옥은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로마 감옥은 AD 60년에서 62년에 2년 동안 갇힌 감옥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28장 봅시다.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자,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자, 로마 감옥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자, 거기다 밑줄,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따로 있게. 자, 그 다음에 17절. 자, 시작.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23절 또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집에 많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그 집에 그 감옥에 많이 왔다. 근데 언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했다? 강론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 자기 셋집 동그라미 이태를이라는 게 뭘까요? 2년을 말하는 2년. 자, 횟수로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자, 그러면 자, 로마 감옥이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썼던 상황하고 여러분 같나요? 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죠? 사람들이 왕래했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위대가 지키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 것을 생각했죠.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언제? AD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서 자, 지금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로마 감옥의 오늘 감옥이 빌립보의 그런 이제 연대는 AD 60년에 62년.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건 AD 32년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2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메섹 사건인 거예요. 다메섹. 자,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32년이에요. 자, 그러면 32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AD 46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게 되냐? 언제까지? 57년까지. 그러니까 약 11년 동안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바울은 사역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자, 마친 기간이 11년. 자, 이 사역을 했던 때가 11년 동안 사역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년 동안 솔직히 그 로마의 동쪽이라는 지역은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냐?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을 바울은 이미 11년 동안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 소망이 뭐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스페인. 자, 이 스페인을 향해 마지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 이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에게. 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11년 동안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우리 23절부터 27절. 자, 우리 다 찾아봅시다. 자, 298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혀 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11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한 거야. 고린도후서에서, 자, 고린도후서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11년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오늘 여기서 23절 나는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다. 여러분 아니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게 어떤 일이냐. 24절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았다. 5번 맞았다는 5번.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았다. 40대라는 건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살인, 저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 이게 40이에요. 40. 40대를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배를 어떻게 해요? 이제 5번 맞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큰 나무를, 그거를 두 사람이 들고 가서 바울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그런 나무로 사람이 맞으면 이런 데가 부러지는 거예요. 팔을 맞으면 팔이 부러지는 거고, 다리를 맞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고, 갈비뼈를 맞으면 갈비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 39대를 맞았다. 그리고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게 5번. 39대를 5번이나 맞는 매를 나는 11년 동안에 그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부러지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팔이 부러져도 적어도 기부스를 하고 3, 4개월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어떻게 이것이 뼈가 붙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고 무슨 좋은 뭐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11년 동안 이런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5번이나 벌써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몽둥이에 날카로운 게 박혀 있어서 이걸 사람을 내리 찍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3번이나 바울이 태장을 맞았다. 여러분 1번 돌에 맞았다. 여러분 회복될 만하면 맞고, 회복될 만하면 부러지고, 회복될 만하면 또다시 맞고 또다시 부러지고, 이런 일을 바울은 11년 동안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배가 파산하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위험이란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분 이런 위험들이 널려 있었고 11년 동안 자기 사역하는 동안에 거기다가 11년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년 동안의 사도 바울은 처참한 삶을 살았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고지굿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냥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말씀 읽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11년 그런 자기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연보를 여러분 헌금해 준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드니까 이 헌금해 준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전달해 주러 지금 바울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당신 잡힌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신성모독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죄목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당시 성전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 1.5배 되는 큰 돌들이 놓여 있었어. 그런데 이 돌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돌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죽는다. 그러니까 돌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고 또 하나 경고판을 붙여놓은 거야. 어떤 이방인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돼,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당시 성전은 이런 성전이었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거짓 증거.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 고소 때문에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동안 잡혀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있던 가이사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바울이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총 몇 년입니까? 11년 사역 가운데 몇 년이에요? 가이사라 감옥 2년, 로마 감옥 2년, 4년을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11년에서 4년 빼면 몇 년인 거예요? 7년 동안 바울이 사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 4년을 빼고 나면 11년 중에 4년 빼고 나면 7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바울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상황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러면 적어도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두들겨 맞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면 안식달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년은 그렇다 치고 안식달이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안식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오자마자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2, 3일 동안 예루살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로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보면 원망도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왜 없었겠냐는 거죠.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갇힌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갇힌 로마 교회의 로마 감옥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셋집이라고 했죠. 셋집. 그러니까 내가 새를 얻어서 있는 셋집.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의 감옥은 내가 돈을 주고 얻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쉽게 말하면 본인이 돈을 얻어서 이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가택연금 당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로마 감옥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헌에 의하면 이 가택연금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방을 구해야 되고 그 돈을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제공해 주진 않아. 국가에서 음식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가택연금 당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집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얻었겠어요? 바울이 얻었지 않겠느냐.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감옥에 그런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얻어야 되고, 가택연금 당하는 집을 얻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걸 2년 동안 해먹으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자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올라갔을 때 뭐를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헌금해 준, 그때 당시 아시아 교회들이 헌금해 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가자마자 잡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도냐? 바울이 공금 횡령했다. 이런 얘기가 안 돌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고, 바울을 향해서 거기다가 지금 또 거짓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다, 성전을 더럽혔다, 세상에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해요? 이 바울에게 지금 이제 누명을 씌우고 거기다가 공금 횡령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다? 바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옵시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또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는 지금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써서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가 있고, 자, 지금 자기는 스스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재정의 압박이 있잖아요. 재정의 압박. 가택연금을 당했으니 이 돈을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어디로부터 후원을 정말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후원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천막을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에 11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가택연금 당하는 그 돈도 대야죠. 먹을 걸 대야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정의 압박도 있죠. 그리고 11년 동안 사역했던 그 결과가 지금 자기는 감옥에 와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상식과 반대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간 사람에게 힘내라. 야, 너도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자,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서 뭔가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러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스러운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울이 지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러고 지금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풀려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풀려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바울은 아프고 뼈가 부러졌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은 기뻐해라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는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비밀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소원이 응답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뭐냐? 1장에 그 이유가 나온다. 자, 여러분 1장 한번 볼까요? 1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기뻐하게 된다? 나는 왜 기뻐한다?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으로 감사한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게 감사하다. 자기가 풀려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갇혀 있는 거,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갇혀 있었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더라. 아멘. 아니,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갇혀 있는 그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15절. 자, 투기와 분쟁, 시기로 바울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역을 빼앗기 위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이 시기하고 분쟁, 여러분 그것에 대한 투기,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시기심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 15절에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거죠.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사역의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가? 그래도 나는 기쁘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사람도 좋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나는 좋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복음 증거는 나를 통해서만 해야 돼. 바울 정도 사역을 했고, 여러분 이렇게 11년 동안 4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9대 맞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죽을 고비, 수없는 죽을 고비를, 위험을 여러분 그렇게 넘겼으면 바울 같으면 이런 욕심 생기지 않을까요? 복음 증거는 나를 통해서만 돼야 돼. 아니, 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왕이면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왜 나를 시기하는 자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히려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일어나고 복음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11년 동안 모든 길을 다 꺼놓은 건 바울이잖아요. 11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게 바울이잖아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르지 않은 동기,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빼앗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난 상관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주님 증거되고 저래도 주님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오직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증거하든 저 사람이 증거하든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지역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거돼 보세요. 대번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역이, 이 복음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교회가 아니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다는, 영적 이기심.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쓰여지면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다른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면 그게 솔직히 목사 마음에 편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이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은 거예요. 이 부흥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자기가 다 닦아놓은 일을, 지금 자기는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가 기쁘다? 이 사람이 전하든 저 사람이 전하든, 좋은 뜻에 전하든 나를 미워하는 시기심에 전하든 전한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된다.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 매여 있지만 너희들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이 감옥 안에서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듣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여기 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단절된 줄 알았더니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기쁘다. 그런데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일어나 복음을 증거한다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저는 빌립보서를 딱 읽어보면요, 바울의 민낯을 볼 수 있어. 바울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민낯이 딱 보여진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 진짜 민낯, 이 사람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진짜 신앙의 민낯이 딱 보여지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 밑바닥에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의 민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딱 브레이크 딱 걸려보세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 쳐들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해편에는? 왜 이왕이면 왜 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잣대를 그렇게 대십니까? 하나님이 빳빳하게 고개 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게 나의 민낯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민낯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민낯이에요, 민낯.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성화를 보면요, 바울의 성화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그 그림을 보면 바울이 좀 뭐랄까요,
그 전체적으로 그 온몸을 이제 적이 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바울이 멀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수도 없이 맞아 뼈가 부러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일을 수도 없이 겪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쁘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당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있어요. 당신 아니니까 이 아시아 교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당신 빨리 나오십시오. 이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없어도 되는 거야. 정작 자기가 없어도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아니어도 자기 반대편에 있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민낯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른 동기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르지 않은 동기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나는 갇혀서 진짜 감사하다. 나는 진짜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빌립보의 상황이다. 거기다가 바울이 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갇히지 않았다면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이런 총독들을 언제 만나보겠느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시위대 같은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로마에 와 있지 않다면 내가 시위대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시위대라는 거는 뭐냐면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트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엘리트층.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벨리스, 백스도, 아그리빠 같은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총독.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내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시위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나는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따라합시다. 순전한 기쁨, 다시 한번 깨끗한 기쁨, 이게 바울의 기쁨인 거예요. 바울의 기쁨. 여러분,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니 그게 아니라 순전한 기쁨.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기가 안 생기냐? 아니요, 바울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순전한 기쁨.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이 바울의 마음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 누구? 에? 다윗. 맞췄으면 좋겠어. 제발 좀. 자, 누구냐? 다윗. 여러분 다윗이죠. 사도행전 한번 해보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왜 다윗이냐? 딱 보세요.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거기다 밑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는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그랬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누구냐? 구약에는 다윗.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가 언제냐? 1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1번. 2번, 다윗이 암몬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압과 수많은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전쟁해서 어떻게 대승을 거두었을 때, 내가 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겠다. 2번. 3번. 다윗이 예배했을 때. 자,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죠? 3번이죠. 자, 그 답이 어디냐? 시편 봅시다. 시편 78편.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72절부터 74절, 70절부터 72절, 시편 78편. 자, 70절부터 72절. 여기는 밑줄을 좀 잘 걷으면 좋겠어. 자, 다 같이 볼까요? 자, 861쪽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을 할 때는 언제다? 양을 칠 때, 양칠 때. 어디서 택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 아멘. 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윗의 직업은 뭐죠? 목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직업사회인데, 여러분, 계급사회잖아요. 목동을 굉장히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천민 중에 천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백정과 같은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뭐냐?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성전에.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가요? 가죽을 염색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또 하나, 목동들, 양을 치는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목동인 거야. 근데 다윗의 직업이 뭐다? 목동이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 아니요, 여기서 목동이라는 건 천민 중에 천민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누구를 뺐어요? 다윗은 뺐어요. 왜? 목동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윗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윗, 그런데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데리고 왔느냐? 다 있다고. 여기에 왕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느냐? 내 막내가 들에서 양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버지 이새는 여러분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도. 그런 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내 아들을 유능한 목동으로 키워주세요, 내 아들이 그런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동이 된다는 건 그만큼 어찌 보면 천민 중에 천민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목동을, 양을 치는 우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냐? 72절 읽어볼까요? 72절 다시 시작. 자, 따라합시다. 완전함. 자, 또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능숙함. 자, 이 능숙함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거를 보겠습니다.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따라서 성실함. 성실한 걸 말해요. 완전함이라는 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실함, 정직함,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다윗도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만 성실하고 정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윗 말고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걸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 이게 참 저의 의문이었어요, 의문.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탐이에요, 탐. 탐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탐이라는 단어는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탐이라는 성실하고 정직함, 시편 78편 72절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어떤 의미냐 이러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잘 보세요. 밖에서의 모습과 골방에서 모습이 같은 사람. 따라합시다. 밖에서의 모습과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실하다, 정직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탐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가 택했다, 취했다. 뭘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 모든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사람들이 없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탐, 성실하고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실, 정직이 아니라 앞에서의 모습, 사람들이 있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이 없을 때 내 모습이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설교할 때 모습과 설교하지 않을 때 모습이 같은 목사. 아유 부끄러워. 이런 목사, 이런 사람을 성실하다, 정직하다 말하는 거예요. 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목동이면 자기 양만 쳤을까요? 아니죠. 이때 목동은 뭐냐? 다른 사람의 양을 같이 치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시겠죠? 그게 목동이 하는 일. 그리고 삭슬 받는 거야. 자, 하루 일당을 받듯이 돈을 받는 거예요.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거예요. 목동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어느 날 큰 사자나 일이나 맹수가 양을 물어갔어. 근데 딱 물어가는데 보니까 이 옆구리에 찍혀 있어. 낙인이 찍혀 있는데 누구 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양을 물어가. 그럼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아이 잘 됐다. 꽃이다. 이러고 생각하잖아. 고개 들어요? 그래 안 그래?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양을 물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뛰어가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그 양을 지켜냈다. 목숨 걸고 지켰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내 양을 맡겨도 그렇게 칠 줄 알고 하나님은 자기 양을,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맡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 동일하다.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 법카를 써요. 법카. 잘 들으셔? 법카를 쓸 때 내 카드 같이 쓰면 법카 어떻게 쓸까요? 아껴 써. 그런데 법카를 쓰는데 내 카드 같이 안 쓰면 어떻게 써요? 헤프게 써. 저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발 회사 가서 교회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사 가서 교회 일하는 사람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성실함과 정직함에 여러분 어긋나는 거예요. 회사 갔으면 그 회사에 내가 올인을 해줘야지. 내가 적어도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올인을 해줘야죠. 그런데 회사 가서 교회 악보 복사해 오고요. 에이 진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제발. 법카 쓸 때 내 카드 같이 여기시라고. 내 거 같이 여기시라고. 내 거 같이. 적어도 내 것 같이 여기면 법카 그렇게 함부로 못 쓴다고요. 그게 바로 성실함이다. 탐, 성실함.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이다. 기준. 아멘.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내일 교회 일은 회사에서 교회 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너나 잘 믿어. 여러분 보이는 거 뻔한 거 아닌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은 일치하더라. 일치하더라.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결국 누구 말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시기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기심으로 하든 옳은 뜻으로 하든 좋아서 하든 내가 미워서 하든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면 된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일치하더라.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꼼수 부리지 마세요. 직장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 바쳐 하세요. 열심히 시간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맨날 늦고 맨날 시간 안 지키고 아휴 짜증나 진짜. 하나님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따라합시다. 능숙함. 다시 한번 능숙함.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능숙함.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 똑같은 모습, 변치 않는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